제목,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루터는 부모가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영적인 아버지, 목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를 낳아준 친부모가 있다. 날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부모를 순종해야지 부모 말에 토를 달고 거역하고 하는 것은 가장 배은망덕한 죄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죄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노인의 얼굴을, 노인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나보다도 더 못 배웠어도, 심지어 병이 나서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위는 여전한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질서가 없고 왜 이렇게 점점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노인의 얼굴을, 노인을 긍경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해도 후회하지 않는 일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세 번째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난한 이웃을, 병자를,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은 이 일을 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5가지 일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10계명인데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5계명부터 6가지 계명은 인간관계, 이웃에 관한 계명인데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제5계명이에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무가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언제라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에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유의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 다 지켜야 되겠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하나를 안 지키면 나머지 19개 계명 다 안 지키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기록된 효가 무엇인지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버이, 진짜 어버이, 정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야말로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형편없는 자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가르쳐주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상기하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됐다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과 나의 자녀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가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자녀들 만들지 말라니.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효를 모르는 사람이다. 또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모세가 그 감격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찬양한 노래. 이 찬양 속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처소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나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집을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서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험악한 이 세상에서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잃어버리겠어?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잃어버리겠느냐고. 혹시나 그들이 너희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시다고 하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석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면서 크고 많은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의 말씀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우주 만물을 눈동자처럼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는 70이 되어서야 그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일찍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지난 날을 벌어보면은, 그러나 중간에 가서는 주님이 개입하셔서 잘못된 가는 길을, 잘못된 판단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나를 어찌하든지 좋은 길로, 잘못되어서 나간 그 방법이라도, 잘못된 결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분과 함께 순례의 길 정말 멋지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층 해피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대로 내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한다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멋진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화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효자들 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효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맥과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과 영으로 사는 영맥이 같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짝사랑으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날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공경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널 낳아준 부모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효도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런 맥락에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두 개가 나와. 하나님 사랑도 첫 계명이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첫 계명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되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은 자녀 잘되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 뭐 인류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돈을 모아서 큰 사업을 하고 그래서 자녀가 잘 된다. 아니,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 그것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널 낳아준 너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공경해라.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셨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도 첫 계명으로 개런티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에 대한 관정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내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게. 내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부모에게 공경만 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자녀손이 정말 복잡한 길 걸어가지 말고 바로 날 낳아준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해서 잘 살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은 같은 맥이에요. 같은 첫 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개런티한다는 얘기.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것만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가르쳐요. 딴 거 안 가르쳐도 돼. 다른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확실히 알고,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토하지 말고 내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모든 일이 천사가 와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잠언서 2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너 낳은 아버지의 말도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 너희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스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순종의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소나 염소처럼 다
다 큰 청년을 잡아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삭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 지낼, 많이 제사를 지냈어. 제사 지낼 때마다 번제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연기를 태워서 죽이는 걸 봤어. 근데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제사 지내라고 가는데 양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삭은 감을 잡은 거예요. 내가 재물이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밧줄로 다 큰 청년이 된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묶입니다. 아버지는 100살이 넘어서 넘었고 이제 뭐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청년이 다 됐는데도 뿌리치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청년이었지만은 그대로 순종했다고. 아브라함이 칼까지 꺼내서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치려고 했을 때 자신의 눈을 감고 생명을 포기하고 순종한 아들이 바로 이삭.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은 고사하고 사소한 조그만 이해관계도 아닌 그러한 문제에도 불순종합니다. 어머니가 뭘 아느냐고.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산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축복하셨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더 감으로서 흉년이 나는데에도 거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특별히 아비는 자기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쁜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가 신앙이 좋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자녀는 창창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 자녀를 온전히 맡겨서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는, 자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떠난다면 그 이상 부모로서는 소원도 없다 그 얘기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만큼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에게도 일찍이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자녀가 인생을 성공할 때, 잘 될 때 내가 성공한 것처럼 더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예요. 그것도 믿음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보람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자녀들 되기를, 자녀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철의 시 제가 또 한 번 읽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더라. 다른 건 다 다시 할 수가 있어. 다 고칠 수도 있어. 그러나 다른 일은 잘못했으면 다시 고쳐서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하면 돼. 실패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명예를 실추했다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바로 그 일이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마음은 다 그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일만 해결하고 나면, 돈 조금만 모아놓고 나면, 내 사업이 조금만 풀리면 그때 옛날에 못한 것까지 한꺼번에 못다한 효를 다 하겠습니다. 그게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오늘도 부모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이 표를 안 내고, 아파도 그 자식에게 걱정스러울까 봐 병원에도 부모의 마음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알아. 웬만큼 참아낼 수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부모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한시회전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문헌이,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앞만 보고 그냥 생존 경쟁에서 2등도 안 하고 1등만, 내가 그랬거든요. 출세를 향해서 막 나갔는데, 제대로 한번 효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을 떠나시더라.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금 있는 그대로, 그저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 자식 잘 되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저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 길은 걷지 말으라고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머니 22절, 내 늙은,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는 인생의 최초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앞에 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천사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신인 어머니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어머니가 든든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다면, 응어리가 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니까 고침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여정에서 사탄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가정에는 어머니가 계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로 여러분과 나에게 어머니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는 같은 어머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 그 어머니는 나무라지 않아 위로하고 참 안식을 주시면서 그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우리의 어머니. 그 안식처가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 안식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머니의 품이다. 그 어머니의 품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은 생명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가정이 이토록 속속 무너집니까? 왜? 어머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인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장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집중 표적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면 집집마다 가정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미국에는 더해.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자녀손들 결혼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혼 이혼을 반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바람 폈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용납해야 돼. 남편이 바람 폈는데요, 그래도 용납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혼은 하나님이 법으로 도장이 돼서 나라가 인정하는데요, 안 돼. 사람들끼리는 약속하고 배신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얹혀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를 자녀 손에게 알려주고, 이혼하면 좋은 사람 올 것 같지만 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내 못난 원죄의 속성인 내 못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나와 정반대되는 왼수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둘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안 돼. 반대가 돼요. 정반대. 저는 4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안 맞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내 자아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왼수를 붙여준 거예요. 그럼 왼수를 왜 만났는가? 그건 눈꺼풀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끼워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사람이 절대로 갈라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어진 그대로 그 모습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 못 쉬게 하면 숨도 못 쉬어. 식물인간으로도 10년, 20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만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배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 어머님이 내 앞에 계시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기둥이요 대들보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이쁜, 내가 보니까 요즘 애들은 또 더 이쁘더라고. 그렇게 이쁘면 막 그냥 보면은 막 애가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냥 카톡으로 막 도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 보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야, 임마, 네 부모도 너를 그렇게 키웠단다. 너는 너 때문에 네 부모가 몇 번이나 웃은 적이 있냐? 네 자식 보고 웃듯이 네 부모도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어머니를 웃게 하기보다는 울게 한 적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실망시키고 낙방시키면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절대로 정말 이런 잔소리 하는 것은 대부분 악역을 맡는 게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옆에서 거달지 말고 절대로 자식이 아버지한테 불순종하는 그런 대우가 나오면 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아비를 원망하고 같이 공격하지 말고 꼭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못 보면 장님이 되면 저주인데, 영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새는 마귀.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아이는 마귀가 눈을 쪼아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그러한 저주의 자녀가 되지를 않게 그렇게 교육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오순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마귀는 스스로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마귀가 안 들어오면 천국이야. 마가 끼면 지옥이가 되는데, 마귀도 영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한다. 마귀도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어떻게 들어와? 내가 초청할 때, 내가 부를 때 들어오는데, 내가 부르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목에 힘주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원망, 불평,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면 죗가닥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마귀는 절대로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영계의 법칙이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가 말씀하면 yes, 네 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감사. 이거 하면 마귀가 체질에 맞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의 자녀선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이 있어도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선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주의사랑 함께 성도들의 자녀는 아마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들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